저녁 예배에서 몇 주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주에 한 장씩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적으로 다스리시고 지킨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과 우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열왕기상에서 아합왕을 이 세상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하는 뜻을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의 살려고 도피하는 그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또 우연히 한 사람의 화살에서 쏘인 그 화살을 사용하셔서 아합왕을 죽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악한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마음을 붙잡는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그가 악함 가운데 내버려져서 그런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는 일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악을 허용하셔서 사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그 악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적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좀 알아서 그 뜻에 맞추어서 행동할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점을 봐서 길한 쪽으로 행동하고 그 흉한 쪽은 피해야겠다, 그런 심리와 비슷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신앙 고백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교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꾀를 따라서 사람이 살고자 하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큰 뜻의 원칙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결정들을 자유롭게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과 판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깨우치셔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셔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음모를 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대제사장 세력이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잡아서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지키셔서 풀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교리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물리적인 또는 영적인 탄압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그 위협 가운데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끊어지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힘껏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헌법 책에 48쪽입니다. 신앙고백서 6장입니다. 헌법 48쪽 신앙고백서 6장 사람의 타락, 죄와 그 징벌입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하신 후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을 따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죽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을 거슬러 지은 것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 죄를 저지르도록 보호하시고 허용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첫 번째 줄 보면은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한 사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참으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질문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얘기합니다. 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가르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와만이 혼자 독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였으니까 지금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것인데, 그러면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 정도라도 대답을 했겠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또 한두 번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뱀이 동산을 돌아다니게 놔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동산에 이런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그 뱀을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동산 밖으로 쫓아내든지 해서 지키는 일을 다 했어야 됐겠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두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겠습니다. 하와가 나무 열매를 따서 남편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무작정 따라서 먹은 것도 아담의 큰 잘못입니다. 무슨 열매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먹었는지, 아니면 알긴 알았는데 아내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도 아내와 함께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와가 잘못하더라도 아담이 기준을 바로 세워서 하와가 회개하게 했어야 됐을 텐데 같이 그 죄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동산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뱀에게 넘겨주고, 또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직후에 별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늘이 우르르 쾅쾅 울리고 땅이 갈라지고 하면서 큰 일이 생길 법도 한데 그냥 잠잠했습니다. 다만 서로 부끄러워져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세상은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서먹해지고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더 이상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교제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무서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다 하고 대답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지극히 귀한 자로 대접을 했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서로 비난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뱀과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차례대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뱀은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는 저주에 놓였습니다. 성경에서 흙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에 아담에게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뱀은 살았지만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에서 살면서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저주를 당했습니다. 또 장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합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게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난임, 불임, 그리고 유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아내는 남편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아내의 뜻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남편에게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다스림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머리로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왜곡된 다스림, 폭력적인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게 오늘날에도 각 가정에서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저주의 결과입니다. 남자는 평생 일할 때 수고하면서 소산을 거두어야 되는 저주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참 청년 실업이 문제라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큰 고통이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땀과 피가 뒤범벅이 된 채로 소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결과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따먹자마자 죽지 않은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자와 남자에게 당장 죽음을 안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임신과 출산 또 노동에서 죽음의 고통을 얼마간 맛보도록은 하셨지만 삶을 주셔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대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곧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생명이 죽음은 주지 않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쫓아내시는 가운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당하는 사망입니다. 그 저주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이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담 안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6장 3절로 6절입니다. 헌법 48쪽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전가되었고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은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 사람은 원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며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본성의 부패는 중생받은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에는 남아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실로 당연히 죄이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 3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었다 합니다. 아담이 죄 지은 후에 타락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도 타락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태부터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제약된 성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얼마간 남아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성경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가르치는 사망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모든 저주들,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 또 결국은 죽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사망의 큰 권세로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지경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영향력 안에서 죄를 짓고 그 결과 모두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의 큰 영향력입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에 잡히는 율법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람에게도 바로 사망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아담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죽을 자들입니다. 또 사망의 영향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짓고 살 수가 결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행동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그 영원한 저주,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저주들이 전부 우리들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과 연합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죄와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의와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소속이 바뀜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사망이 우리의 것이었듯이,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것이듯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의와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죄와 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는 우리의 육신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뒤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로 인한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도, 부부 사이의 다툼도, 또 직장에서의 고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과 성경은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은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그 안에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모든 영향력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번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그 저주들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연약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계속해서 얼마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넣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놓여있는 이 죄와 사망까지도, 사망의 영향력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행세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서 굴러떨어지고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의와 생명을 이루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 가운데로 함께하도록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육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거룩에 동참하여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그 생명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50